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삶과 그리고 이 성경과 얼마나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2015년도에 성경적인 그 도시 1위로 뽑힌 도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이블 마인디드 시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체 인구의 51% 그러니까 그 도시의 전체 인구의 절반 조금 넘게 그래도 바이블 마인디드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어느 주인 것 같습니까? 알라바마의 버밍햄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 10대 도시들 적어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성경 마인드 그 성서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미국의 그 10대 도시들은 대부분 좀 경제적인 환경이 조금 못한 지역들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100대 도시 중에 10개 도시는 90위권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뉴욕은 통계에 가니까 10명 중에 17%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반올림하면 2사람이 그래도 좀 성서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뉴욕은 17%로 이렇게 등록이 됨으로 해서 그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최하위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 이 10%대에 다 이렇게 이 동쪽, 서쪽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적어도 우리 한인들이 미국 이 뉴욕의 17%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빠지면은 아마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기독교의 원어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셀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크리스천 원어원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붙들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종교 개혁의 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정통 신앙인들이라면 끊임없이 이 세 가지 띠을 붙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논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가 구원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주제가 성령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령과 교회,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건강한 구원관, 건강한 성령관, 건강한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 속의 그 가르침과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구원론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케 해주시는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갈망, 충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교회 훈련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이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씨름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 세 가지의 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성령, 훈련, 구원, 성령, 교회.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어줘야지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어 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을 가질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 구원의 도리, 구원의 법칙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겨울이죠. 그러나 봄이 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사순절입니다. 렌트라고 하는 그 말에는 봄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부활의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울은 봄에게 자리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운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그 법칙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삶 속에는 바로 spiritual law, 영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은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인류가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2장 1절에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여행을 하는데 어떤 목적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그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가다 말고 옆길로 새버리는 것입니다.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딴 길로 빠져버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나 하고 공부 끝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집으로 안 가고 옆길로 싹 빠져갖고 이상한 곳에 가면은 그게 허물인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것이 바로 옆길로 빠졌다, 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격할 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화살로 관역을 겨냥해갖고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땡겨서 싹 쐈는데 화살이 샥 날아가다가 관역도 못 맞히고 엉뚱한 데 가서 뚝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 여행의 종착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죄, 허물과 죄에 대해서 돈의 가치를 붙였어요. 허물과 죄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누가 여기서 지금 사망이라 그랬어요? 아, 이쪽에 영이 통합니다. 어떤 분이 사망 그러는 소리가 제 귀에 딱 들러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 the price of sin is death,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땅에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은 이 지구상의 수억의 사람들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구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What is grace? 그레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게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로 해야 된다. 저도 참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예전에 이 은혜라는 말 때문에 너무 스트럭을 했어요. 은혜로 빙자해갖고 뭐든지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해. 우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목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목사 은혜로 해. 그래서 그 젊은 혈기가 있을 때는 제가 고향교회 수표교회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부르주아 교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간 교회가 저 양재동에 잔디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촌입니다. 거기 가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은혜가 맞습니다. 정의의 목회, 율법의 목회 했어요. 근데 정의의 목회, 율법 목회 하면은 남아있을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이 은혜를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싸구려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싸구려 은혜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그 구별점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히라보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히라보라 그러는데 그 은혜를 카리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선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프트. 그래서 이 은혜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는 한 임금이 어떤 신하를 참 총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지극히 총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는 이 왕이 총애하는 신하에게 선물, 무상으로 주는 것이에요. 한 거 없는데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는 이제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그 신하에게 주었으니까 선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선물 받았는데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분 있으세요?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인 말이고, 은혜를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그 후반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절은 What is salvation?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 성경 구절에는 마치 과거의 이야기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현재형 혹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시제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앞으로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그 구원은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구원 누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구원을 누리는 성도만이 앞으로의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예전 성경은 시방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시방은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영어로 하면 아주 고상해요.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구원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만이 앞으로 미래의 저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How am I saved? How are we saved?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오직 유일한 한 조건은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론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종교들의 구원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 불교는 해탈에 이르려고 하고, 다른 타종교들도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어려운 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딜레마가 아니라 확실하고 확고한 진리인데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전히 그분들은 타종교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구원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인생의 한 절반을 이 문제를 갖고서 투쟁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숱한 일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했죠. 금식 기도해보니까 며칠 했을까 궁금하죠. 2주간 해봤어요. 2주간 했다니까 뭐 2주 갖고 해보세요. 소금 마시면서 소금이랑 맑은 물 마시면서 2주간 했더니 기아 난민처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40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40일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또 실제로 그런 평신도들도 봤어요. 40일 금식 잘못하고 나면은 교만이 샥 들어가갖고는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저를 잘 알아요. 제가 40일 하고 나면은 저는 분명히 나도 이 예수다 이렇게 할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주님처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금식만큼은 주님이 40일 했으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 절반만 한 걸로서도 감사합니다. 절반이라도 채울 수 있었으니. 그게 제 신학이에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감은 있어요. 삼기도 했어요. 제 얘기보다는 감리교 부흥운동의 선구자인 웨슬리 목사가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35년 이상을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가 얼마나 몸부림친 것을 그의 일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예전에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들이 있었다. 첫 번째 조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조건, 나는 기독교와 계속해서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 번째 조건, 나는 성경 읽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한 기도를 잘 드린다는 점이다. 이것을 자신의 구원의 조건을 삼고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이 공허했어요.
1738년 5월 19일 금요일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가 첫 번째 부분적이든 혹은 전적이든 구원의 소망을 나의 행위, 선행이나 나의 의에 두는 일을 나는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두 번째, 모든 은혜 받는 일들을 계속하는 동시에 의롭게 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얻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세 번째,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며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계속 기도드림으로써 나는 참 믿음을 찾는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738년 일주일 후에 5월 24일 날 그 유명한 올드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 집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의 일기에 그 유명한 구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나에게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는 드디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성령의 체험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체험을 한 후에 2주 후에 1738년 6월 18일 날 옥스포드의 지성인들 앞에서 요한 웨슬레가 전한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웨슬레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Salvation by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옥스포드의 지성인들에게 이 설교를 했고 이분은 평생 수없이 이 설교를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을 얻는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아무리 훌륭한 베테랑 파일럿 비행 조종사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필수로 훈련받는 게 있답니다. 그가 20년을 비행을 했던 30년을 비행을 했던 관계없이 뭔지 아십니까? 뜨고 내리는 그 원어원 훈련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반복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내게 들어올 때까지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 부활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1:1의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우리 10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100여 명을 한꺼번에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00여 명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 그 100여 명은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광신적인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린 뿌리 박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주시는 진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음성에 확신이 있는 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오늘 여기서가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설교하다가 죽는 거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막 외치다 여기서 심장마비로 탁 죽어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 설교하고 집에 가서 죽게 해주세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믿음의 이 베이직 진리인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각만으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속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임할 때까지 저희들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에 대해서 투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죽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